계시록 20장 1절로 마지막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로 15절까지.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독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견디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목에서 모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부르매 하늘에서 우리들이 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메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메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의도의 마지막 노릇서 최후의 심판을 이제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주시다 하시면 시작.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 이제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약속.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초림하시는 것이요. 둘째는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에 다시 재림하시는 것이요. 마지막은 이제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가 자기가 행한 대로 최후 심판을 받는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이라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여러 가지 약속이 있지만은 우리 인생에게 가장 소중한 그 세 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초림하지 않았다면 재림도 없는 것이요. 그분의 재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심판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분명히 초림하셨고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시고 지금 하늘 보좌에 계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재림을 하실 것입니다. 재림 이후에는 이제 또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마지막은 이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약속인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그 첫 번째 약속인
바로 율법과 선자들을 통해서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약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가지 약속 가운데서 첫 번째 약속이 뭐라고요? 첫 번째 약속은 예수의 초림인데, 이 예수의 초림에 대한 약속은 율법과 선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약속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약속은 약 32,500가지의 약속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내 아들을 보내주겠다 하신 그 약속대로 2000년 전에 과연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아직도 그 메시아가 재림하지 않았다고, 아니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 않았다고 이렇게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그러나 오히려 어린아이같이 순결한 순수한 자들은 예수께서 오신 사실을 믿고 회개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경험들을 다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자기 지식으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의가 있고 자기 스스로가 무언가 안다고 착각하고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는 상관없이 결국 멸망의 자리에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곧 재림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또한 이와 같이 계시록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약속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신이 친히 내가 다시 온다고 약속하셨고, 성령께서도 이제 이 일곱 교회에 대해서 계시록에 쭉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은 그대로 기록한 것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친히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최후의 이 심판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것을 성령이 또한 밝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도 믿지 않는다면 그는 더 이상의 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는 이 사실을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확실하게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지도 않으면서 괜히 두려워만 합니다.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에게 칼이 두렵느냐? 그러면 너에게 칼이 임할 것이다. 네가 어떤 병에 대해서 두려워하느냐? 그럼 병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그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의 초림을 믿고 예수의 재림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재림은 당연히 있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그분이 약속하신 심판이,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두려워 떤다 이겁니다. 우리는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그날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이 세 가지 약속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약속 가운데에서는 반드시 심판주가 오시면은 이제 형벌과 보상으로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심판이 끝난 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비로소 형벌을 받든지 아니면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보상과 멸관을 가지고 하늘에서 영원히 누리든지 이 두 가지 길로 각각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절대적으로 소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 예수의 재림인 것입니다. 뭘 소망하고 있다고요? 예. 그리스도인들이 절대적으로 소망하고 있는 것은 예수의 재림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2000년이 지났는데 뭐 아직도 안 오시면 안 오실라나 이렇게 혼자 이렇게 결정하고 혼자 판단합니다.
자, 주님은 속히 오시기를 원하실지라도 아버지께서 아직도 허락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결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 아들 인자로 계신 예수님 자신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터진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왜 알지 못하느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시간을 볼 때는 하루와 같은 시간입니다. 긴 시간 아니에요. 인간이 이 땅에서 시간 속에 있는 인간이 볼 때는 지루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딱 끝나고 나서는 그때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좀 더 할 걸. 아마 그때 가서는 많이들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이라는 것이 120년을 꽉 채웠다 할지라도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무슨 시간이 짧아요? 놀고 즐길 시간 짧습니까? 정말 주님의 일할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지루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일하기에 정말 바빠야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이제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자, 부활이 있습니다. 몇 가지 부활이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부활은 예수님께 붙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첫째 부활을 할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와 첫째 부활은 다릅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이미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고 하늘 보좌에 계시다 해서 2000년 전에 벌써 부활의 첫 열매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해서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지 않다면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분은 부활하셨고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분을 우리가 분명히 재림하실 줄로 알고 우리는 첫째 부활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사모하는 자들, 이 부활을 사모하는 자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일생 충성되게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모진 고난을 다 당하기까지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한 그런 복음 중재자들이 예수님께 붙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러 공중으로 들려올라 갈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활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이제 은혜 시대 사람들이 덤덤하게 이렇게 믿는 사람들 역시 심판을 이제 갈 것이며, 그리고 이제 믿지 않는 자들, 불순종한 자들, 그리고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다 뭐하기 위해서 부활을 할 것입니다. 무슨 부활? 신자들은 생명의 부활, 불신자들은 이제 심판의 부활. 그러니까 형벌의 부활을 얻기 위해서, 형벌을 받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의 은혜가 미치는 곳이 어디까지 미칠까요? 어떤 시대 사람에게 예수의 은혜가 미칠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창세 이후, 그러니까는 아담 자손 이후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미치고 되는 것입니다. 먼저 노아 시대를 볼 것 같으면 아담부터 노아까지는 무슨 시대라고 해요? 제사 시대라 그럽니다. 노아 때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다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도 짐승의 피로서 제사를 지냈죠.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누구 사모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누구를 사모했어요? 역시 그리스도를 사모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뭘 어떻게 했길래? 그가 피 흘려 죽임 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가 없은 즉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벨은 죽임 당했으나 그러나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땅에서 핏소리가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벨은 피로써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그러므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자, 이와 같이 이 제사 시대는 참 희미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한 가정을 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가정을 택하시고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로 첩경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침례 요한까지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들은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율법과 선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면은 이 어린 양이 피를 흘리는 것처럼 피 흘려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는 약속을 이제 증거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직은 그 약속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짐승이를 가지고 증거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이었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그 사모함이 있는 자들은 그 명령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비로소 그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노아 시대 때 이전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됩니까? 그들은 약속도 가진 바 없습니다. 자,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저 죽은 지 사흘 동안에 무덤에 내려가 계실 때에 영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미쳐야 되기 때문에 그때 믿지 않은 자들은 소용없는 것이고 그때 믿은 자들은 또한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시대가 무슨 시대죠? 율법 시대 지나서 은혜 시대죠. 지금이 바로 은혜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 성경을 크게 나누면은 네 가지 시대로 나눌 수 있죠. 무슨 시대? 제사 시대와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와 천년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은혜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만한 시대입니다. 지금은 택한 백성이든 택하지 않은 백성이든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든 아브라함 자손이든 아니든 모든 이방인도 동일하게 다 똑같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각각 자기가 택하는 것입니다. 누가 특별하게 택함받은 것이 아니라 이 은혜 시대만큼은 모두가 각각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선택의 균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복음을 전하셨고 곧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나를 믿는 자, 곧 너희 말을 듣고 너희 말을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요,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하늘 보좌에 가신 이후에는 바로 성령 시대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밝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성령은 바로 하나로서 바로 은혜 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은혜 시대에 이렇게 귀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은혜를 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은혜 시대가 끝나게 되면은 모든 이방인들은 다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이제 혼인잔치가 있고 이 땅에서는 인육잔치가 벌어지는데 그런 서로가 죽입니다. 온 피가 바다를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기에서도 살아남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이라 그러죠. 남은 자들은 이방인은 남지 못합니다. 이방인은 도무지 견디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바로 시온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 각각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때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다 불러 모으십니다. 그러면 한 곳으로 다 모여서 그때 이제 은혜 시대가 끝나고 나서 그때 끝나고 나면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은 없습니다. 다만 이때는 이제 마귀는 무중에 갇히고 귀신과 악령들은 다 무중에 갇힙니다. 악한 영적 존재는 전부 다 무중에 갇힙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병이라든지 고통이 없습니다. 아주 평안한 시대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를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일왕 시대를 사모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이때도 끝나고 나면 또 그 마귀의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험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통과 의례입니다. 시험이 없이 성진이 없는 것처럼, 시험이 없이 다른 진급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저 하늘에 들어가는데 시험은 반드시 통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구한 시간 동안에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 저 열대지방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와 살기가 좋을까요, 편할까요? 고통스러울 겁니다. 저 시베리아처럼 아주 추운 지방 사람들이 한국에 와 살기가 좋을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는 덥고 더운 지방 사람들을 보면 또 춥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오늘로 참 내가 감사했어요. 조금씩 온도가 낮아지거든요. 갑자기 뚝 떨어지면 아마 다 콜록콜록 할 겁니다. 근데 조금씩이기 때문에 다 몸이 적응해가면서 옷도 조금씩 바꿔진다 이거죠. 그래서 사철 옷이 있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니까 가을이 이 여름과 한더위와 한겨울의 그 사이에 가을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몸이 준비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단계를 간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사계절을 한 사이클로서 1년에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추운 지방에 가서도 살 수 있고 더운 지방에 가서도 살 수 있어요. 다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게 연단이고 이것이 바로 시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지금 믿는 이방인들, 오늘날 은혜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장구한 시간 동안에 여러가지 환난도 시험도 겪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년시대 사람들은 천년 동안 아무런 고통과 염려와 근심과 이런 것이 없다가 갑자기 천시대가 딱 마감할 때쯤 돼가지고 무중의 열쇠를 확 열어버립니다. 뚜껑을 열어놓으면 사단과 악령들과 귀신들이 그 수가 얼마나 많으냐면은 얼마나 많다고 그랬어요? 바다의 모래처럼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수가 나와서 천년시대 사람들을 막 시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도 우리가 귀신이 많다고 했었다 그래요. 적어도 우리 살아있는 사람의 숫자의 8배, 지금 하면 더 될 수 있습니다. 8배 이상 된다는 것입니다. 그놈들이 괴롭히고 있으니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데 이놈들은 영이기 때문에 소멸이 안 된다니까요. 계속 모아지는 거예요. 다 모아가지고 어디 집어넣는다고요? 무중에 꽉 집어넣고 딱 잡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천년시대는 또 어때요? 그놈들을 몽땅 싹 풀으라고 그래요. 왜 풀어놔요? 시험하라고. 그러니까 오늘 그러죠. 아유, 하나님, 참 내가 괴로움 못 살겠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괴롭냐? 하나님, 이 귀신 여러분들만 없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귀신들 때문에 못 살겠어요. 야야, 너 귀신 없으면
나 잘 섬기겠냐? 예, 잘 섬기겠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라. 네가 그렇게 고통 당할 때에 부들고 기도하지 않냐? 네가 다 잘 된다면 기도하겠어? 인간의 육체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그냥 쭉 하면 집사님이 신앙생활 잘할 거 같죠? 잘할 것 같아요. 본인이 알아. 본인이 알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신앙이 언제 좋으냐면은 6.25 때요. 또 일제시대 때 신앙 참 좋았습니다. 또 70년대 가난할 때 그때는 막 기도원이 미어 터졌습니다. 요즘 기도는 어때요? 텅텅 비어요. 강남 금식 기도는 항상 오라 그래. 항상 오라 그래. 뭐 한다고 오라 그래. 그렇습니다. 기도는 텅텅 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없으면 조금만 노래 가면 먹고 살고 먹고 사는 지장 없고 아픈데 걱정 없고 그러니 육체에 아심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기도 안 해요. 우리는 참 그게 오히려 영적인 병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요. 물론 우리는 그걸 초월해야 되는데 참 그걸 초월하지 못한다는 그게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리 잘 살아도 주님을 사모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건강하고 그 다음에 부자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문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뭐라고 일부러 가난해져야 돼요? 뭘 없는 문제 뭘 만들어요? 뭘 만드냐면 전도 대상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도 때문에 막 울고 막 통곡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건 이 전도하면서 영혼을 위하여서 내가 시험을 받는다 이거예요. 근데 전도하는 사람 핍박도 없고 시험 받을 것도 없어. 왜 마냥 좋은데 뭐. 마냥 좋은데. 근데 그날에 가서는 그것이 얼마나 안 된 것인지 자기가 알 겁니다. 차라리 울고 통과하면서 주여 나 이제 사해달라고 주여 내 병 좀 고쳐달라고 주여 내 좀 부욕해달라고 주여 전도할 능력 달라고 이렇게 날마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날마다 막 불순종을 해서 바꿔가지고 순종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평생에 연단을 겪었고 평생에 그런 고난을 다 겪었기 때문에 다음 고난이 그 사람에게 필요해야 해요. 필요 없죠. 다 지나간 거예요. 자, 이제 2000년 시대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같은 그런 시대를 사모하기 때문에 바로 시오니즘이라고 합니다. 바로 천년 시대. 그러나 이방인들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때 살아남을 자가 없으니까. 자, 이제 심판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자 심판은 몇 가지가 있느냐? 그냥 세 가지가 있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예수 믿지 않아요. 네. 그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그들에게는 더 이상 심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지옥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받았기 때문에.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해서 뭐라 했습니까? 마귀는 심판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그렇습니다. 마귀는 심판을 받았어요. 마귀가 심판을 받았으니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그럼 뭐 했다는 겁니까? 같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들은 마귀의 소속이기 때문에 마귀가 심판을 받았는가 동시에 마귀에 속한 악령도 심판을 받아버린 것이고 그 다음에 마귀 안에 들어있는 믿지 않는 불신앙 자들도 다 심판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 신앙이 뭔데요? 신앙이 뭡니까? 불교인데요. 그 사람 말고 신앙하니까 그냥 아무 정도나 수만 가지 종교 있습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그거는 다 상관없고 다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냐 예수 모르는 밖에 있는 사람이냐 그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수만 가지 종교를 다 한다고 신앙에 말할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무슨 종교를 할든 상관없이 다 한 가지로 어디로 간다고요? 이미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버린 자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자가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이제 심판을 초월해버린 자가 있습니다. 심판을 초월할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심판을 이미 받아버린 자가 있고 심판을 초월할 자가 있다니까요. 예, 구원받을 거냐 아니면 저 멸망받을 거냐 이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붙은 자들은 심판을 초월한 자들이에요. 근데 심판과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그러면 우리도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아직 육체가 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따라서 내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느냐 이거죠. 목사님 지금 목뱀 나가면요 나 예수 부인할래요. 나 목뱀 하세요. 그렇게 안 해도 살아있을 동안에 목뱀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충성된 증인들 말이에요. 그 핍박을 받고 욕먹고 해도 막 전도하고 그냥 계속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붙은 자들이에요. 이들은 심판을 초월한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심판을 받을 자들은 누굽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은혜 시대 사람 가운데서도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제외놓고 이제 심판에 들어갈 자들은 누구냐? 그들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면 예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토해버릴 것이다. 그리고 의인 가운데에서 악인을 갈아낼 것이다.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남들 볼 때 열심히 한다고 그랬어. 자기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뭐가 없다? 안에 보혈이 없다. 하나님의 의가 없다. 그 사람은 의인 가운데 악인을 갈라낼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양 가운데 염소로 갈라낼 자가 되고 그물 안에 고기가 있긴 있는데 못 먹는 고기, 버려지는 고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알고가 쭉쭉에 같이 있습니다. 그게 퀴즈를 하거든요. 퀴즈래. 퀴즈라면 알고는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하면 알고는 밖으로 가요? 졸라 날아가요. 알고는 안으로. 알고는 안으로 쭉쭉에 들어가요? 밖으로 가요. 딱 나눠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명히 은혜 시대 사람 가운데서도 심판을 받을 자가 있고 심판을 초월할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아야만 됩니다. 언제부터? 모세부터 시작해서 침례 요한까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말이에요. 침례 요한은 통과했을까 안 했을까요? 왜? 그는 목배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 이미 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무슨 판단해서 안 했어요? 판단 안 했죠. 무슨 판단이에요? 그가 헤롯이 그걸 목을 쳤습니다. 대답 안 했어요. 그거는 자기가 이미 가장 귀한 상을 받았기 때문에 끝난 거다. 그래서 심판한다 할지라도 그건 이미 넘어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는 태중에서부터 예수의 뭘 하기 위해서 선지자로서 마지막 예언자로서 나타나신 겁니다. 태중에서부터. 그리고 마지막 예언을 마치고는 그는 헤롯 왕으로부터 목베임을 당해서 죽인다 했습니다. 비록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아마 넘어가지 않을까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때 이제 율법시대 사람들 그리고 또 제사시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에 노아 때에 불순종한 자들 노아의 내를 19만 구원받았죠. 노아 때 불순종한 자들 이미 예수님께서 영옥에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 가운데서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을 겁니다.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심판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대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초월할 자들은 예수 재림 때에 그 예수님께 붙은 자들 빼고 그들만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럽죠?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늘이라면 바로 이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남과 비교할 거 없습니다. 지금 나만 가면 되니까 내가 가고
그 다음에 내가 가르친 그들에게, 내가 전도한 그들에게도 그렇게 가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 사람 왜 안 해요? 누가 그 말 했어요? 베드로. 자, 베드로는 네가 젊어서는 네 스스로 뛰고 다닐 거니와 늙어서는 남이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띠를 띠고 끌어가리라. 주여,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할 일이나 해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몸을 두게 한다 할지라도 너 무슨 상관이냐? 그렇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시몬에게, 요한에는 시몬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든 상관하지 마세요. 다만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주님께 붙은 자가 될 거냐,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먹고 사는 것은 오늘 하루 그냥 생활하는데 지장만 쓰면 됩니다. 많이 쌓아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늘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오늘 하루 사는 데 지장이 있다면 오직 구실을 주님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디 가서 어젠가 포천 가서 이제 돌아올다 생각하니까 저는 절기도 때마다 하는 것이냐, 주여 오늘 하루 허송세월 보내지 않게 하소서, 오늘 하루 공치지 않게 하소서, 그 기도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열심히 땀을 벌여가지고 월급 탔다 할지라도 그건 무슨 상관이지 그게? 그건 다만 내 육체 이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서 일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오늘 만난 사람에게 복음 전하겠다. 깜빡이고 그냥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건 해그름하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이미 7시 됐다 이거죠. 그럼 빨리 와도 지금 불쾌한 일이에요. 엄청 사람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그 사람은 퇴근해야 되는데 일을 끝나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마침 다 서 있어. 그리고 문을 닫아 다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밖에 빼놓고는 다시 들어갔어요. 내가 깜빡이 되겠습니다. 빠뜨리겠습니다. 주머니 항상 간다니까 빼내가지고 예수는 부활하셨으니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는 부활하셨으니까 믿고 구원받으세요. 뭐 할 말 다 한 겁니다. 그게 그 구구절절히 여러 말 할 거 없어요. 예수는 부활했으니까 믿고 구원받아요. 믿는 사람은 아유 예 감사합니다. 믿는 사람은 그러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왜 내준지 모르지 이제. 어쨌든요. 그거 하고 나니까 오늘 내가 공치지 않았구나.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바쁘다 보니까 그냥 돌아올 때가 있다 이거예요. 항상. 좀 아쉽죠. 그냥 돌아오면 아쉽다 이거예요. 이왕 만났는데 말이에요. 어쨌든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주고받아가지고 어디다 써먹겠어요. 그렇지만 읽어보라요. 주면 읽어보더라니까요. 그래 그겁니다. 자꾸 내가 만날 때마다 준다면 읽어볼 거 아니냐 이거죠. 매주만 새로운 말씀이 있으니까 읽어볼 거 아니냐. 그 중에서도 몇 명이라도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주님이 한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할 거냐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심판을 받을 자들이 이와 같이 다 정해져 있다 이거죠. 우리는 언제든지 심판을 초월한 자들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또 이제 지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헤브라어로는 게헨나라고 합니다. 이 게헨나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주변에 보게 되면은 그 쓰레기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는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무쇠도 녹일 정도로 그렇게 뜨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럽다. 그것은 더러운 것이요 견디기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그런 쓰레기 태우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지옥에서 생활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우리는 초월해야 되겠습니다. 내 의 가지고는 심판의 앞에 딱 닥치게 되면 감당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는 뭐하자? 심판을 초월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대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객관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왜 오셨습니까? 아직 인간 스스로가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방법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셔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회는 균등하게 주셨고 또 이 기회를 균등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한 자들이 발이 복되다 있습니다. 다 전했습니다. 다 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 전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은 전해줘야 됩니다.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자를 삼아서 전하겠습니다. 이제 온 천하에 다 복음 전파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방송을 통해서 또 신문을 통해서 전도지를 통해서 다 전파됐습니다. 지금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해서 본받지 못했다. 말할 수 없다 이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당신 일이 끝난 것입니다. 이제 인간이 인간 스스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되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끝났고 하나님은 마지막을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시는 뜻은 이제 불의한 자들은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들은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들은 그대로 의롭고 또 거룩한 자들은 그대로 거룩하라. 그것은 네가 선택했으면 네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러운 자 아쉽지 않다 이겁니다. 누가 아쉽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아쉽지 않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하실 일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선택권은 너에게 주마. 더러운 자들은 그대로 더러워라. 그리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라. 네가 심은 대로 네가 행한 대로 갚아줄 테니까. 또 의로운 자들은 그대로 의를 행하라.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태도이십니다. 하나님 섭섭합니다. 어쩜 그렇게 매정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 하셨다니까요. 이제는 누가 선택할 일만 남았다고요? 내 몫이 그렇죠. 네가 그러니까 이미 율법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과 생명과 복과 또 뭐? 바로 저주와 사망을 화와 사망을 옆에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바로 복과 뭘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라. 생명과 복을 택하라. 안 택하는 것도 네 뜻이고 택하는 것도 네 뜻이다. 네가 택한 대로 나는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면요 하나님이 싫기 때문에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나를 구원하실 것 같으면 그냥 안 믿어도 막 강제로 막 믿게 하시겠지. 그게 인간의 착각입니다. 인간은 절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룻밤에 싹 다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너 안 믿을래? 그러면 죽여버리겠다. 그러면 안 믿어요? 다 믿지. 그런 방법을 하는 것은 로봇한테 그냥 리모컨 조종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인격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존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고 인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스스로 택하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냐? 내가 너의 아버지냐? 예수님께서 과연 너의 구세주냐? 그렇다면 내가 이미 말해놓았으니 너는 그렇게 하라. 그러나 스스로가 그걸 무시하고 그 말을 갖다가 귀전을 버린다면 그것 또한 네가 택한 바가 되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인정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내 말을 등 뒤로 버렸으면 나도 너를 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회는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은 바로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365일은 내가 없어져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없어지고 난 이후에 365일이 있으면 뭐해? 아무런 가치가 없지. 다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내 육체가 이 목숨을 가지고 호흡할 수 있는 시간만이 내 시간인 것입니다. 이 시간이 끝나버리면 나의 시간은 끝나버린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사님, 우리 집사님 얼마나 사실 것 같아요? 오래 사시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네. 제일 많이 사는 120년이 그랬어요. 성경 기록 때는 120년입니다. 네. 혹시 잘 살아서 100년 산다 합시다. 자, 100년을 살면은 그 살아있는 자체가 기쁠까요? 어떨까요? 좋을 수가 없죠.
그냥 젊어서 그냥 확실하게 일하고 그냥 바로 딱 끝나긴 하지. 100년 살면 살아있으니 자살도 못하고 살아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살아있는 자체가 아마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100년 산다 치고 지금 몇 년 남았어요? 그러면 100년 산다 치고 한 40년 남았어요. 40년 남았죠. 예, 40년 남았는데 잠자는 시간 빼고 일하는 내가 육체를 위해서 일하는 시간 빼고 쉬는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빼고 또 좀 즐기는 오락적인 시간 빼고 주님의 일을 할 만한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손가락에 꼽을 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육체는 시간입니다. 내가 이 육체라고 하는 시간을 믿는 사람은 상을 받을 수 있는 시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구원받을 기회, 믿는 사람은 상을 준비할 기회, 육체의 시간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참으로 하루를 시간을 드려야 될 것인가를 알고 참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시나